어저께 누가 아까 여기에 놀이동산 표 같은 거 차고 오신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생각났는데 생각난 걸 한번 이야기할까 했는데 놀이동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다시 이제 심장 박동이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온데 붙이고 있을 때 저희도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들 가서 봤어요. 기도하는데 아직 이유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작은 아이의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참 부모 마음은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모습,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도 우리 큰아이가, 우리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니까요. 큰아이가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때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하는 날인데 그 친교실에서 이제 그때 2살이 안 됐죠. 한 돌 지나고 은희가 뱃속에 이제 얼마 안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테이블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 팔꿈치로 이렇게 탁 떨어진 거예요. 테이블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계속 조그만 아이가 2살도 안 되니까 팔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서 보니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죠. 근데 애기 엄마는 이제 뱃속에 애기가 있으니까 엑스레이 찍는데 못 가고 제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팔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그 간호사들하고 여러 명이 탁 붙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할 때죠. 그 미국 간호사들 또 사진 찍는 사람들 앞에서 엄마한테 가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낳아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모의 입장은 분명히 저걸 찍어야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 수 있는데도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짠해요. 어제 우리 수영 전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무엘을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온데 다 붙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야, 저들이 뭘 할까. 분명히 아이를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르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벌거벗겨져가지고 다 찢기고 있는데 그리고 막 모함해서 그리고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죠? 그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있을 때 하나님 참으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참으시는데 우리 인생도 잘 못 참겠는데 저 같은 이런 무능한 아빠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아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한다 하시면서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왜 은혜가 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찬송할 때마다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제목이 우리 설교의 제목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가 어떤 성경이냐면은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조상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하셨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이 구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사장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와 그리고 야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박이 오는 것 같다, 그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좀 줄였는데 우리 사사기 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은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심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 그 짧은 내용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야곱이라는
이삭의 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사람인데,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이 12지파가 되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의 조상 야곱의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기세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쩔룩거리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이제 따라서 살게 하는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전, 눈앞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야곱이라는 그 자아가 해체가 되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눈앞, 얼굴 앞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뭘 했다고 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상 같은 거, 단순하게 조각상 앞에 가서 거기다가 떡이나 고기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제사 잘 안 지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불상 앞에 가서 절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생명의 근원은, 창세기부터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영을 창조하시고 내가 그 영의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내게 생명을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셔도 그 인생은 영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무들이 있어요. 잠시 여기 물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이들은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끝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리친 나무처럼 우상 앞에 가 있으면, 다른 세상의 힘 앞에 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잠시 이런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은 그의 영적인 뿌리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우상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 대신에 나는 세상이 더 좋아 하면서 탕자와 같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적극적인 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상 앞에 가냐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게 되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 그리고 우리 16세기, 17세기에 정말 18세기 이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은 그냥 지옥에 가려고 한다면은 나가서 나쁜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때린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해야지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파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길은 그런 나쁜 짓을 해서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더라고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한번 쭉 돌아서 보시면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적극성이 떨어질 때, 내가 현상 유지만 해야지, 우리 경상도 말로는 본전치기만 해야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점점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구약부터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시는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에 가서도 네 창조주를 젊을 때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이를 기억하라. 무엇입니까? 인생들아,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희 영은 피폐해지고 어둠 가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의 힘을 같이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으로부터 자기 생명에 좋은 것들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의 힘에 끌려가도록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인정하고 다르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갈 테면 한번 가봐라. 갈 테면 가봐라. 이거를 우리 미국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아리랑을 아는 한국 사람들 잘 알죠. 아리랑 그죠? 가라. 근데 그게 진짜 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잘 알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하고 한번 확 다투면, 그죠? 아버지가 이놈 새끼 나가! 이러면은, 그럼 제가 예 고맙습니다 나가면은, 이거는 정말 무리막심한 놈이죠. 아버지가 나가라는 것은 뭐예요? 나가란 말이 아니고, 그죠? 그대로 있으면서 돌이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가가지고 생명 주세요 하고 세상이 좋아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허용. 그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힘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 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좋아했던 가나안 문화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동경했던 힘의 상징이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망하게 되는 순간에, 세상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누구를 기억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는 내 부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뛰쳐나와 봤는데, 정말 인생의 막바지 앞에서, 그런 벼랑 끝에서, 절벽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능해 보였던 그 부모님이 그렇게 그때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사로잡혔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2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심히 학대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와서 자기의 아내도 뺏어갔을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도 뺏어갔을 것입니다. 소유만 뺏어가신 게 아니라 자기의 딸들도 뺏어가서 자기들의 노래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고 가나안 신들을 그렇게 찾을 때, 근데 그들 때문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망하게 됐을 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신 목적은 이 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이제야 깨닫겠느냐? 생명은, 영적 생명은 나만이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세상의 신과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은, 세상의 신은 저와 여러분이 죽든 말든 멸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좋게 하고 그에게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세상의 힘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벌거벗겨지고 찢기고 상처 입고 절망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여기로 오라, 나에게로 날아오라, 나만이 유일하게 너에게 안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드보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드보라,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재판하면 젖지 하면은 빵빵빵 너 징역 5년, 사형, 뭐 너는 잘못했으니까 무기징역, 자, 이런 것을 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런 재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을 때 데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아갈 바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사 드보라가 드디어 그 가나안 그 야빈의 통치가 20년이 돼서 정말 못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합니다. 사사기의 4장의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바락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락 너 올라가라 하는데, 바락은 남자 바락이죠, 그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계수에도 안 넣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저 이방인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요, 내가 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이 얼마나 참 이 우매한 민족입니까? 근데 이런 민족들도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타죠. 제일 많이. 참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유대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바락이 그 입에서 여자 사사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혹시 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1대, 2대, 3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3대가 뭐 이렇게 믿는 거. 물론 좋은 말이죠.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서 아, 우리 어머니가 권사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어.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그것이 나의 간증이지 나는 없고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우리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그냥 나가면은 구원받지 않겠냐.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직접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직접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 너는 이제 가서 이기기는 하겠지만은 너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가기는 가겠어. 내가 같이 가서 이기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가 순종하면서 갔으면은 너에게는 영광도 있었을 것인데 너에게는 그것이 없고 뭐예요? 그 영광은 여인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러 나갑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러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다불산에 오르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빈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00명인데요. 여기서는 그 가나안은 사람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철병거가 900대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말을 탄 사람하고 그냥 서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말 탄 사람이 이기죠, 그죠? 그래서 장수 한 명이 말을 타고 와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자를 이깁니까? 그런데 그 철병거는 말이 여러 대가 끄는 그 병거가 900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 철병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청동기를 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그 뒤에 나갔어야지 병거가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러 갔는데 저 앞에서는 적군은 탱크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900대가 와요. 여러분 말이 그 병거가 있으면 말이 여러 대가 이제 말 여러 마리가 병거를 끌겠죠. 그 말 철병거 900대가 팍팍 끌고 나오면은 어떻겠어요? 그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요? 뭐 흙먼지와 함께 그 소리들 여러분 말 밟고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배너할 때 보면은 엄청난 소리가 나죠. 우리는 10,000명인데 사람 10,000명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철병거를 타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쫄지 않겠습니까? 싸우러 나갔는데 현실은 정말 암담한 것이죠. 바락이 주저합니다. 바락이 이게 뭐지? 현실의 장벽에 묻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사는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부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큰 산과 같은 것. 우리가 제가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철병거 900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현실 장벽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장벽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깨어짐의 문제들, 그리고 장래의 문제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문제들 앞에 부닥치게 되면은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로 당연한 것이죠. 간담이 녹는 것이죠. 싸우려고 나가 있는데 탱크가 900대가 우리 앞에 돌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사 드보라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뭐예요? 앉아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스라가 쫄아 있으니까 기계를 펴라. 나가라. 왜? 하나님이 너 앞서 나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수에 많고 적음이냐, 우리의 지략에 좋고 나쁨이나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잘 알았죠.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지만 너가 승리할 거야. 가라 할 때 모세가 거기서 자기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결코 못 갑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어서 나를 따라와 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은 저는 결코 못 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적 전쟁,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시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끌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죠. 무엇입니까?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주인이 우리 앞서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냐, 그것이 전쟁에서 지냐 이기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땅을 진동하면서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이런 소리도 아니겠죠. 가지고 900대가 막 섰어요. 어떻게 싸운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900대가 섰지만은 강이 넘쳐가지고 그 강이 병거를 쓸어버리니까 그 강물 앞에서 그 병거가 어쩌겠어요? 그 강물에 다 잠겨버리고 그들은 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앞에 당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 철병거 900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누가 우리 앞에 대적이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와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나안 그 시스라는 대표합니다. 그 야빈은 왕이고요, 시스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스라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도망을 갔어요. 고대 전쟁은 장수가 죽어야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전쟁 때 봐도 그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기세였는데 골리앗이 탁 죽으니까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그 전세가 끝나고 다 대패하지 않습니까? 시스라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시스라가 오늘 여기 보면 겐 사람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요. 그 당시 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인데
야엘, 헤벨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 헤벨과 그리고 야비는 서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시스라가 그 집으로 숨죠. 숨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야엘이라는 뜻은 산양이라는 뜻이에요. 산양. 양, 아시죠? 양. 곧 염소라고 해도 되겠죠. 산양. 고트 같은. 친분이 있는 데니까 들어오면서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야엘이 뭘 주냐면은 우유를 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볼드 같은 그런 우유 한 병에 $1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 우유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우유, 젖을 주죠. 귀한 것을 주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귀한 것을 주니까 그리고 이 우유를 먹으면 몸에 피로가 확 풀리면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우유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 먹으면 잠 오는데 참 저희 어머니가 우유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참,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그거 먹고 잘 잤죠. 시스라에게 우유를 줘서 이 시스라가 마음이 녹았죠. 그죠? 이 귀한 우유를 내놓으니까. 자면서 야엘에게, 산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엘에게 누가 오나 망 좀 봐도 그리고 오면 깨워도 하면서 자기가 잠듭니다. 근데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이신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고정하던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습니다. 야엘은 어떻게?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면 유목민은 옮겨다니면서 장막을 치는 일이죠. 장막에 이 말뚝 받는 것을 유목민족들을 잘했겠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무찌르죠. 뒤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목동 다윗이 칼을 가지고 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썼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엘이 평소에 잘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 장수 시스라를 이렇게 죽이죠. 참 이때는요, 고대 용사들이 여자한테 죽는 것은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그 여자가 전쟁에 끼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가는 그 개수에 들지도 못했던 그 여자가 상대방 그 장수의 목을 벤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산양이라는 뜻을 가진 야엘이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드보라가 꿀벌이고 야엘이 산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지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는데요, 그 땅에서 지금 사사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사사기 들어오기까지는 수십 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사기 들어와서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 가기 전까지는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사기에 와서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그렇게 풍성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세상의 힘을 쫓으며 살 때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 재판하는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전해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치 꿀벌이 그 꿀을 퍼다가, 여러분 그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보면 꿀을 막 모아서 꿀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처럼, 꿀벌이라는 여자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마치 꿀이 흐르는 모습이고요, 산양이라는 그 여인, 그 야엘이 우유, 젖을 상대방 장수 시스라에게 줘서 그 젖을 먹고 잠든 시스라의 목을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손에 붙였다는 것을 약속을 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야엘이 시스라의 목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 적의 장수의 목을 제거하는 그 야엘, 마치 야엘이 그 꿀을 주는, 그 젖을 주는 것이 그 땅에서 젖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하는 것이 그 땅에서 꿀이 흘러가는 모습이죠. 바로 그 땅에 지금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에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사사기와 같이 암흑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그죠? 내가 좋으면 오케이예요. 신이 뭐가 필요했냐? I'm okay, you're okay, that's okay. 그죠? 똑같죠? 사사기 시대.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의 소견대로. 왜? 사사기 시대도 그때도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왕이신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힘에 끌려가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냐면요,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드보라와 야엘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이제 여성들이네요. 그죠? 참 남자들 부끄러운 겁니다.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남자들 대신에 그 힘없는 여인이, 그 야엘, 그 암양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야엘이 적의 장수의 머리를 깨뚫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사사기와 같이 이런 기근의 시대,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젖과 꿀을 흘러보내는, 마치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네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포스트 마던 시대,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동일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공의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드보라와 하나님 야엘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 드보라와 야엘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